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성문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울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효를 따라 각기 수효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걸어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 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거룩 범죄하여 여호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주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주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주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주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주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주중에 속죄한 사람이 부주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주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치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새 끈을 그의 길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상고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이 참 중요한 장인 것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왜 그렇게 방황하며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10년 전의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민수기 13장 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장면 속에서 저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여호수아 갈렙 모세 뒤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은 전한 중이었어요. 말씀은 전한 중에 그 돌을 던지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말씀대로 올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이름대로 하면 반드시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간곡히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만 듣고 그것을 밤새도록 울고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돌을 들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연출한 장면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을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10명의 정탐꾼을 죽이게 만드시고 그리고 전염병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40일을 하루를 감해가지고 하루를 1년을 쳐가지고 40년, 38년간을 광야 생활하게 만드신 장면이 13장, 14장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돌을 들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에는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은 광야 동안 38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했을 텐데 오늘 14장에 이런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 중간에서 하나님께 도고 기도를 합니다. 다른 말로 중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했는데 이 땅에서 죽게 만드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만들었다면 다행인데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게 만드시고 거기서 모자라서 그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이 그 애국 땅에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나와서 거기서 죽게 만드신다면 그 하나님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구하게 탄식하는 이 모세의 도고기도, 중보기도, 하나님은 그 모세의 도기도를 들으시고 감동받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죽게 만드시려고 불러내신 것은 아니시죠. 왜 불러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를, 축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5장은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는 마음으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15장의 말씀을 첨가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5장 오늘 말씀 1절부터 32절까지, 아니 4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레위기 말씀을 다시 반복한 말씀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율법을 이렇게 식기도를 만드셨냐? 레위기 1장에 7장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에, 그리고 4가지 화제, 소제, 거제, 전제 4가지 방법의 제사를 9가지 제사의 이 방법을 오늘 반복해서 나타나게 합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예배에 관해서, 제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한 가지입니다.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드리게 하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나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신하고 배반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동안이나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복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15장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 예배가,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샵라이트에 무슨 살기에서 잠시 갔는데 거기 가서 누굴 봤느냐면 유대인 청년을 보았습니다. 유대인 청년을 봤는데 뭐 나이 든 사람은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청년인데 머리에 키파를 쓰고 옷 밑에다가 치치트를 달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마지막 부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술이란 말이
먹는 술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치치트라고 하는데 이 치치트가 무슨 뜻이냐면 613가지 계명을 뜻합니다. 그것을 꼭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술을 4개를 달고 다닙니다. 4개를 달고 다니는데 보면 다 하얀색인데 이 4가닥 실을 가지고 5개의 매듭을 가지고 끝에 8가지 실이 이렇게 줄을 만들어 놨는데 이 청색의 실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 하늘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뜻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과 함께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있는 키파는 이 특별히 이 정수리 부분을 늘 보호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임재하고 계신다. 그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늘의 권위를 순종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한다. 그 뜻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항상 머리에 키파를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빵떡 같은 모자를 히브리어로 키파라고 합니다. 이 키파와 치치트를 이 유대인 남자들은 항상 머리에 쓰고 달고 다닙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이 저토록 안식을 지키고 머리에 키파를 쓰고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을 생각하고 이 치티트를 달고 다니면서 언제나 말씀을 순종한다. 말씀과 함께한다. 이런 뜻을 갖고 다니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들이 그토록 하나님 율법의 613가지는 지킨다고 하면서 진작 하나님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갈 저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교회 앞에 저 십자가가 있는데 저 십자가 상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 저 뜻이 무엇이면 2가지입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제사 방법 중에서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저 십자가의 상징인 죽음의 상징인 죄의 문제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만 죄를 지는 사람 중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감사하는 축복은 뭐냐면 이 예배 자리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배 자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형식적이 아니고 누구에 보이기 위해서 아니라 진실로 진정하고 솔직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속죄들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신다. 그걸 구약시대 율법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신약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예배드리는 가운데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영생의 의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가 바로 저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면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술, 옥, 기세, 다는 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예배만 드리지 말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통해서 회개했으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삶 속에 옷에다가 찌찌트를, 술을 달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613가지 지키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배로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실천되어서 실제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의 예배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삶 전체를 다 드리라고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라. 이 뜻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24시간 전체가 다 예배 삶입니다. 그 예배 삶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예배 때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눈물이 떨어져서 땅에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면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흘리는 분들을 봅니다. 말씀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눈물의 의미를 봅니다. 과연 그게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지키느냐. 여러분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거룩과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조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느냐는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 뭐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의 의미가 거룩을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뜻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의미입니다. 구약은 거룩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율법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약은 거룩으로 이야기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요제, 소제, 거제, 전제 그렇게 9가지 다 드려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하시니까 이 땅에 당신 자신이 오셔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아시기에 당신 자신이 거룩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거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사랑으로 보여주셨어요. 결국은 거룩의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건 내 자신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나타날 때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예배가 삶 속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 드림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만남의 자리는 거룩의 자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우리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셔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완성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율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도 누구든지 나와서 마음껏 제사 드리도록 만들도록 여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도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제사 드리며 함께 구원 받은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여러분 삶의 모습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